시야? 딱 얘기를 해. 그래 내가 뭘 좀 저기 하고 하지. 괜찮아. 오늘은 칼빈 교리에 있는 자 사랑으로 설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 교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100% 천국 간다는 게 바로 칼빈 교리예요. 이 성경 구절이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100% 천국.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데 본래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현재 죄는 우리가 지금 현재 회개하면 모두 다 용서받을 수가 있고 과거 죄도 우리가 회개할 때 전부 다 용서받을 수가 있고 미래도 미래죄 그때 가서 또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100%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칼빈 교리 중에 견인론이 있는데 칼빈이 보면은 5대 교리를 말했는데 그 가운데 그 견인론이 있습니다. 견인론이 뭔가 이거는 차가 고장이 나면은 그 차를 견인차가 와요.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고 자동차 수리소로 갑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붙잡아 갖고 반드시 천국으로 간다. 이게 바로 견인론입니다. 견인론. 근데 이 견인론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얼마만큼 예수 믿어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걸 볼 때 이 견인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칼빈 교리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보면은 이 거룩한 빛 강성교회입니다. 우리 일산에 있는 10,000명 나오는 교회, 10,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거기 보면은 이 구원관이 나와요. 구원관이 보면 여기 주보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렇게 놨습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자동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100% 천국 이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구절이 어떤 데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이게 대간지 성경에 어디에 있냐?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이게 바로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거룩한 빛 강수교회에 10,000명 나오는 그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게 대가지고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경에 대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온단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할 때 제사함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으라. 회개할 때 제사함 얻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천하 각국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여 가라사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할 때 제사함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자백하면 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사하시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유 앞에 자백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세요. 자백할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 허물을 유 앞에 자백하리라고 자백할 때에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이 뜻이요. 그래서 이 구원관은 잘못된 구원관, 올바른 구원관을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전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세례 요한이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라는 것은 전쟁 용어인데 이번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노했죠. 침공했잖아요. 침공. 그래서 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라고. 소련 것으로 만들라고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동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천국으로 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회도 여러분이 칼빈 교리에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있다면, 올바른 구원관, 예수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덕정에 있는 차 전도사님이 회개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 칼빈 교리입니다. 칼빈 교리. 예수 믿으면 100% 천국 간다고 칼빈 교리예요. 서로 이제 이렇게 논쟁이 붙었는데 동생이 10마디 하면 우리 차 전도사가 한마디도 못해요. 왜? 회개복음에 대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설득해 줄만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면 우리 10마디 해야 되고 10마디 하면 100마디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설득시켰어. 올바른 회개범으로 올바른 구원관으로 나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다 죄사함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 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돼.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중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리고 여의도 순봉 주의정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그때도 제가 칼빈 교리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 교리 100% 믿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100% 천국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라도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이트클럽 가고 노래방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왜? 예수 피만 믿으면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자동적으로 다 사함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봉교회 장로가 첩이 기본이에요. 첩. 여자 첩, 기본, 첩 얻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장신대 목사가 칼빈 교리에 그 장로교 그 최고 큰 그 신학교지. 장신대 목사. 그 절간에 가서 천번에 절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동성연애를 허가하라 그러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 그러고, 목사들이 다 모여서 데모하고. 오늘 나오신 거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칼빈 교리의 그 회개보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인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형제로 미워만 해도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거를 보고 저 여자 너무 이쁘고 잘생겼구나.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가늠이 들어간 거예요. 가늠이. 그리고 야고보서 3장 7절에 벌레의 셈을 길들면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아니니 시기하는 악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이 혀로서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혀로서 남을 저주하고 이 혀로서 욕하고 이 혀로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이게 다 죄라는 거 죄. 그렇기 때문에 회개범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죄를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놓았느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큼 다 죄다 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는 축원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죄가 다 머리털보다 더 많구나. 그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회개. 내 평생 죄를 다 회개도 회개 못해요.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다 회개 못한다고. 그래서 만약 죽기 전에도 또 마지막 또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반드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용어는 성경을 찾아보면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3번 나와요. 53번. 그런데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은 물어보잖아요. 회개를 잘 아느냐? 당근이래 당근. 당근이 무슨 죄? 너무 잘 안다 이거. 그럼 매일매일 회개하느냐? 글쎄. 회개 안 하니까 매일매일 회개 안 하니까. 왜? 구원까지 예수만 믿으면 100% 천국 가니까. 다 회개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다 이 칼빈 교리 믿는 사람한테 다 행사용이고 전시용이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의도 순봉 제가 그 대교구장 때에 그 천리압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막 회개해. 그리고 우리 보면 1년에 꼭 보면 예의도 순봉에 잠실 대승회가 있는데 30만 명이 모여요. 거기서 그 조영기 목사님 나와가지고 본인도 회개 안 하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막 영문도 모르고 막 회개한다고. 뭐가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네. 그리고 행사용이고 전시용이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인데 이게 왜 예수 믿으면 100% 천국 가네. 뭐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광성 거룩한 미 광성교회 그 새신자 행사에 저와 사모가 그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 프랑카드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새신자는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왜? 구원관이 이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믿으면 100% 천국인데 회개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회개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회개보험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생명처럼 알아요. 생명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만약 죽기 전에도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는가 하는 게 돌아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도 다 깨닫고 칼빈 교리에 돌이키고 회개보험으로 돌이키고 다 천국 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하고 회개보험에 있는 사람하고 영이 틀려요. 영이 틀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하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 차이 나는데 하나 차이. 그 예수 믿으면 100% 천국과 예수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것하고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인데도 이 원수야 원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원수 되는 거예요. 칼빈 교리에 있는 사람하고 회개보험에 있는 사람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그 동생들하고 이렇게 자기 마리아하고 어머니하고 찾아왔잖아요. 그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당신이 동생과 모친이다. 너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 너 나의 모친과 동생을 보라. 저기를 보라. 12명의 제자를 낳아놓고 저들이 바로 나의 모친과 동생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고 식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이렇게 유대 땅에 가서 돌멩이로 치려고 할 때에 이 갈릴리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 동생들이 왜 당신은 선지자로서 왜 유대에 가지 않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돌멩이 맞아 죽으라. 돌멩이 맞아 죽으라 이 뜻이에요. 죽으라. 영이 틀린 거예요. 영이 틀린 거예요. 동생들하고 예수님하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이 회개범에 있는 사람은, 칼빈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랑으로 설득해서 다 칼빈교리를 올바른 구원관인 회개범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지희 자매가 어머니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장지는 갔지만은 예배 참석을 안 했어요. 예배 참석을 안 했는데 동생이 동네 장로교, 칼빈교리에 있는 그 장로교. 그런데 이 동생이 그 김지희 자매 그 회개범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단의 개수래, 이단의 개수. 이모도 도저히 이해를 못해. 왜 장례배 안 나오냐? 장례배. 장지는 나오면서 왜 예배는 참석 안 하냐? 이 뜻이요. 그런데 예배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 참석하지 않느냐?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제사는 귀신한테 드리는 걸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네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는 거 구정하고 추석 때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귀신한테 하는, 귀신한테. 죽은 자. 여러분 구정 때 추석 때 누구한테 절합니까? 조상들한테. 죽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줄 알아. 근데 장례 예배도 귀신한테 하는 줄은 몰라. 똑같이 죽은 자잖아요. 똑같이 죽은 자. 제사 지내는 것도 죽은 자,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고, 장례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례배도. 이것도 죽은 자를 향해서 하잖아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에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왜 부정한가? 다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시체하고 사람의 뼈, 무덤. 다 마찬가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대부분 보면 다 보면 그렇잖아요. 장례배 가면 다 꽃받치고 절하잖아요. 이게 다른 일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 보면 장례배 가면 꼭 보면 그 시체 앞에 그 절하고 꽃받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죽은 자, 똑같이 죽은 자. 제사 지내는 것도 죽은 자를 향해서 하는 거고, 시체를 향해서도 우리 꽃받치고 절하는 다 죽은 자를 향해서. 뼈도 역시 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낙골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꽃받치잖아요. 그리고 무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성묘하잖아요. 성묘. 죽은 자를 향해서 그래서 음식 차려놔놓고 절하고 꽃받치고 절하고 이게 다 경배. 그래서 이미 제사 지내는 것도 죽은 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의 시체하고 뼈하고 그리고 무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절하고 꽃받치고 이게 다 똑같이 귀신한테 하는 거라. 사람은 죽으면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 오는 자는 다 귀신들입니다. 귀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정하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한가? 그 앞에 다 절하고 꽃받치거든요. 절하고 꽃받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의 시체 앞에도 가서도 절하고 꽃받치고.
뼈 앞에 가서도 낙골당 같은데 이런 데 가서도 사람 앞에 절하고 꽃받치고,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도 그 앞에 절하고 꽃받치고. 왜 부정한가? 하나님 앞에. 귀신한테 절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한테. 똑같이 죽은 자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도 죽은 자를 향해서 하는 거고, 장례배 드리고 또 다 가비약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향해서 하는, 죽은 자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7일간 부정, 7일간. 7일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천지만물을 7일 동안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정한다. 영원히 부정. 왜? 제1계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장례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6편 28절에 죽은 자하고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하여, 바알볼이 뭐냐? 똥파리. 하면 귀신.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시편 106편 28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해석을 안 하고.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함으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보시오. 귀신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세 가지, 시체, 그리고 사람의 뼈, 그리고 무덤에 만진 자는 7일 부정하라. 하나님 앞에. 왜? 1계명을 비방하기 때문에 계속 그 가서 꽃받치고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말면 하나님께 부정하면 말면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할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더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거나 장례배 드리거나 49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게 이 49제입니다. 그리고 추대배, 죽은 자를 그리워하면서 이 추대배 드리거나, 아니면 낙골당 예배, 뼈를 모신 곡에다 가서 절하고 꽃받쳐, 낙골당 예배. 그리고 점치고 굳하고 사주팔자 보고, 이것도 다 다른 신에게 이 절하는 것과 똑같은 1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재앙입니다. 세 가지 재앙이. 첫째가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침상에 던져버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을 병이 들어가 못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큰 환란 가운데 내가 던져버리겠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죽여버렸다. 자녀를 죽였다. 아니, 대를 끊어버리겠다. 왜? 1계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오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거나 장례 예배 드리거나 49제, 그리고 추도 예배, 그리고 낙골당, 성묘, 그리고 점치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고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와 사모는 예배 참석 안 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참석 안 하고, 다만 이제 장지까지는 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전은 다 지켰어요. 그래도 장지까지 다 갔으니까 갔는데, 우리 그 선영이 그 처의 동생이 그 선영인데, 그 자연장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뼈를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산 같은 데다가 그걸 섞어가지고 심어버려요. 이렇게 묘지에 이렇게 비석처럼 이렇게 심어버려요. 이게 자연장입니다. 그래 그 앞에 가서 계속 절하고 꽃받치잖아요. 우리 보니까, 그러니까 왜 민수기 19장 16절에 그래 놨잖아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세 가지가 사람의 시체나 사람의 뼈나, 그리고 이 무덤을 만진 자, 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부정하다. 왜? 1계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처남이 그 어머니가 그리우니까 가서 꽃받치고 절하고, 우리 장인어른 또 거기 가서 꽃받치고 절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다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면 또 분명히 안 들을 거고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럼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면서 그 위기에서 피해야지. 그 세 가지 재앙을 어떻게 다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때 재앙이 오느냐? 자꾸만 그렇게 우상 숭배를 나외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했는데 계속 숨기게 되면 결국에는 때가 옵니다. 때가 무너질 때가 와요. 내 몸이 그냥 중풍이 와버린다든지, 아니면 내 회사가 무너져버린다든지.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한다든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뒤에 그 희한해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우리 동생 그 주한이하고 재수 씨하고 이 감리교인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예배는 참석 안 했지만 장지는 또 갔거든요. 우리 그때 예전은 다 지킵니다. 예전 다 지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낙골당을 드린다. 자기 어머니가 그 재수 씨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낙골당 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린대. 예배를. 여러분 그 뼈잖아요. 뼈. 분명히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세 가지가 하나님의 부정하다고. 사람의 시체, 사람의 뼈, 그리고 이 무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1계명, 2계명을 계속 하나님께 범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게도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신다면 다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추구됩니다. 우리 동환님, 나 위에 그 형님이 있는데 동환 형님이라는데 이분이 그 지방교회를 다니. 지방교회 특징이 뭐냐?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징이 뭐니까 주님 이름을 계속 불러요. 오주 예수여. 그럼 옆에서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하기를 오주 예수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오주 예수여. 그럼 아멘 아멘으로. 그러면 본인들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이 대표적인 칼빈교입니다. 칼빈교. 그런데 13절만 볼 것이 아니라 14절, 17절까지 봐야 되는, 성경을 끝까지 봐야 돼요. 주의 이름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17절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근거가 어디냐? 예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근거는 바로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으면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진짜 믿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부른다는 그 뜻은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첫판부터 그런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한 말이 세례요한이. 이것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건 안 믿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구원받는 줄 안다고. 여러분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 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짝을 찾아서 봐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딱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면 예수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관을 바꿔야 돼. 잘못된 구원관 칼빈교리 이걸 바꿔야 돼. 바꾸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이 그 간암이 오셔 돌아가시려고 그랬대. 그때 내가 회개범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전했는데 우리 형님이 아주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단에 빠진 줄 알고. 오늘 나오신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우리 형님에게 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님은 내가 볼 때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왜냐하면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 앞에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랬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자백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제가 깨끗하게 용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죄라는 먼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회개할 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 성경 구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많이 설명해 줄 수는 없고,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성경 8구절입니다. 8구절. 자, 대충 봅니다. 7장 21절에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보시오. 이거 하나만 봐도 아니잖아. 칼빈교리 아니. 예수 믿으면 100% 천국이 아니잖아. 이거 그러나 때문에 주여 주여 하나님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아니라 그러잖아. 그러면 일부는 천국, 일부는 지옥에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 아니잖아. 칼빈교리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100% 천국이라며 아니잖아. 여기 보니까 그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보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보시오. 이렇게 예수 잘 믿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보세요. 아니잖아. 예수님 말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얘는 불법을 행한데 천국 가겠어 이 사람이? 불법이 뭔데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종 노릇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와 대단하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예언도 하고 신유도 일으키고. 근데 기도는 원장이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원장 정도 수준. 기도는 원장이 얼마 받고 하나님이 잘 믿어요. 주의 종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불법을 행하냐 내가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불법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옥이잖아. 지옥. 칼빈교리가 아니잖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주의종 수준의 예수 잘 믿었는데도 아니잖아. 불법을 했는데 떠나가라.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돼. 왜 이 사람이 불법을 행했는가? 하면 돈 받았거든. 돈. 여기 보면 뭐지?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